요즘 우리가 마태복음을 묵상하고 있는데 이미 묵상한 본문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새롭게 해석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맹세에 관한 그런 율법들, 복수에 관한 그런 율법들을 새롭게 해석하시면서 행동으로 드러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의 율법적인 의보다 나은 의가 그 모든 행동의 동기와 원인이 되는 자리까지 계명이 우리를 인도하고, 그 계명이 온전히 우리를 인도하는 자리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라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가난한 마음과 연결되고 애통하는 마음과 연결되어서 오늘 우리가 아침에 보았던 묵상의 말씀처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지혜로운 건축자의 건축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행함의 기초가 되어서 우리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세워가는 또 다른 의를 우리가 이 산상수훈 전체에서 묵상을 한 바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살인에 관한 6계명을 예수님이 해석하는 그런 장면이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만 안 죽이면 6계명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고 자신이 어렵다는 어려움을 쌓아두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6계명은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았다고 지켰다 할 수 있는 그런 계명이 아니고, 살인의 동기가 되는 분노와 미움의 문제를 처리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욕을 하고 비방하는 그것이 계명의 원이라고 밝히고 있죠. 우리가 함께 볼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105문, 106문, 107문이 바로 6계명에 관한 가르침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그대로 이 요리문답이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는데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의 가르침보다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이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함축되어 있는 그것들을 한 걸음 더 추적해서 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뜻까지 제7개 107문에서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그것을 좀 같이 보면서 6계명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무엇이고 이 요구 속에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삶을 살아내어야 하는지를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05문부터 107문까지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면서 전체적인 내용을 좀 파악하도록 하죠. 6계명이 무엇입니까? 살인하지 말지니라 하는 것입니다. 제가 105문을 묻습니다. 6계명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묻습니다. 이어서 그런데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앞에서 말한 방식으로 우리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이 계명을 다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써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시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죠. 정확하게 예수님이 마태복음에서 계명을 해석하신 것을 105문, 106문, 107문이 다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6계명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이 이렇게 해석하고 또 예수님이 이렇게 해석하신 것을 바르게 좀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형상 개념을 생각을 해야 합니다. 창세기 9장 4절, 5절, 6절을 보면 찾지 않으셔도 돼요.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식물만 양식으로 주신 하나님이 노아 홍수 이후에 이제 가축을 먹을 수 있게 허락하십니다. 그러면서 단서 조항을 달죠. 피채 먹지 말라 하십니다. 피채. 그리고 피채 먹지 말라고 하실 때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이다 라고 피와 생명의 관계를 밝히시고요. 한 걸음 더 나아가 이제 살인의 문제를 연결시키죠. 피와 생명이 연결되어 있고 그래서 형제의 피를 흘리는 자는 내가 반드시 피를 묻겠다 라고 하시면서 살인을 금하시는데 그 살인을 금하시는 이유로 사람이 범죄하였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밝히세요. 가축도 짐승도 먹을 수 있지만 피채 먹어서는 안 되고 왜요? 피에는 생명의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피를 먹는다는 것은 곧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거부하고 대적한다는 의미가였어요. 그래서 짐승들의 피를 여러분 좋아하시면 안 돼요. 빨대 꼽아가지고 노루피 이런 거 마시면 안 돼요. 그거는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정면으로 도전하는 행동이 될 수 있습니다. 생명의 고귀함, 생명의 존엄성을 발로 밟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살인하지 말아야 하는 것도 살인은 사람의 생명을 거두는 거잖아요. 우리가 가진 힘과 기타 그 무엇으로 나의 생명을 포함한 다른 사람의 생명에 해를 가하거나 생명을 중단시키는 것이 살인이잖아요. 왜 살인하지 말라고 하면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6계명 살인의 계명은요 하나님의 형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 다른 사람을 죽이면 안 된다고 하죠? 내가 죽인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오늘 6계명을 해석할 때 단순히 이 살인의 계명은 무기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을 죽이기 이전에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분노, 정오, 시기, 그죠? 이 모든 것들이 살인과 연결되어서 죽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에게 분노를 품거나 미워하거나 그 미움을 가지고 욕을 하는 것이 곧 살인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내가 욕을 한 그 사람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내가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러면서 막 욕을 하는 라가 빈머리 이런 뜻이잖아요. 욕을 하면은 그건 그 사람을 지은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했습니까?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는 자마다 지옥에 들어가고 이런 말이 있잖아요. 라가 돌머리 이런 뜻이에요. 우리가 흔히 이제 화가 나서 뭐 이렇게 하면은 그럼 돌머리로 지은 사람이 누구예요? 지가 좋아서 돌머리로 태어났습니까? 돌머리로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럼 야이 돌머리야라고 하면은 그건 누구에 대한 욕이에요? 그 사람을 돌머리로 지은 하나님을 향한 욕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형상과 이해할 때만 살인의 계명이 단순히 죽이는 것 정도가 아니고 형제에 대해서 욕을 하는 것이 왜 살인의 개념에 포함되어 들어오는지 이해가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내가 무시하고 내가 욕하고 내가 멸시하는 그 형제가 누구예요? 내가 찬송하고 내가 예배하고 내가 높이는 그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래서 이 6계명은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시켜야 되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연관시킬 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또 다른 개념이 관계라는 개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을 때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형상으로 지었잖아요. 삼위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존재예요. 인간이라는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본뜬 존재인데 그게 형상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자체가 관계적인 분이에요. 신론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 혹은 하나님의 경륜을 동시에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삼위일체다 그렇게 배우죠. 그렇죠? 하나님은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그 삼위일체는 경륜적으로도 하나님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지만 존재론적으로도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계시지 않습니다. 언제나 삼위가 함께 계세요. 그 성부가 없는 성자, 성령이 불가능하고요. 성자와 성령이 없는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이 불가능해요. 언제나 삼위가 하나로 계십니다. 이건 관계예요, 관계. 신비이죠. 서로 각각 인격적이고 구별되는 독립적인 하나님이지만 그러나 그것이 뭐예요? 상호간에 침투해 있고 상호간에 내재해 있어서 페리코레시스라는 독특한 신학적인 개념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는, 분명히 성부는 성자가 아니에요. 성자도 성부가 아니에요. 한 분은 아버지고 한 분은 아들이에요. 또 한 분은 성령이에요. 성자는 성부에게서 나고 성령은 성부와 성자가 보내시는 분이에요. 분명히 구별되는 분이지만 그러나 분리될 수 없는 하나, 관계로 하나 되시는 분.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우리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독립적일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아담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다고 했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존재가 인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관계적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와의 창조는 필연적인 창조입니다. 아담 먼저 짓고 나서 하와를 지을 계획이 없었는데 짓고 보니까 혼자 있는 게 고독해 보인다. 그래서 주신 배필이 아니고 처음부터 하와를 의도하신 거죠.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절실히 느끼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배필이 없을 때 내가 얼마나 고독한 존재인가. 주위에 수많은 동물들의 이름을 지으면서 쌍쌍으로 나오는 하나님의 피조물들을 보면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지어주시는 배필이 없으면은 나는 정말 이 호흡이 있지만 살아있다고 할 수 없는 고독한 존재이고 하는 것들을 뼈저리게 느끼게 만들고 나서 잠재우고 갈비뼈에서 하와를 만들죠. 관계적인 존재예요. 그래서 인간 자체가 하나님과 관계하도록 지어져 있고 또 사람과 사람끼리 관계하도록 살도록 지어져 있고 더군다나 뭐예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피조 세계를 다스리는 관계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발휘되도록 지원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애초부터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그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살인의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105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을 통해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답으로 주어진 것이 뭐예요? 이웃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그들을 미워하거나 해치거나 죽이지 않기를 원하십니다. 생각으로도 말로도 몸짓으로도 그리고 행동으로도 그리해서는 안 되고 다른 사람을 시켜서 그렇게 해서도 안 되고 모든 복수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기 자신도 그렇게 해줘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모르고 실수로 부주의하기에 위험에 빠뜨려서도 안 됩니다. 그런 살인을 막기 위해서 국가는 칼이라는 권력을 하나님께 받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연결이 되어요. 관계라는 측면에서 살인의 개념을 이해하면 왜 명예훼손, 미움, 그리고 부주의한 실수로 오는 그런 상해나 살인도 허용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국가라는 권력을 통해서 칼로 이런 것들을 억제하고 있는지를 이해할 수 있죠. 이 모든 것은 관계를 해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곧바로 106문에 이렇게 연결됩니다. 이 계명은 살인에 대해서만 이야기합니까? 관계이기 때문에 그럴 수가 없죠. 답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인을 금함으로써 살인의 뿌리가 되는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 등을 미워하시며 이 모든 것들을 살인으로 여기신다고 가르칩니다. 자, 인간은 흙으로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어요. 코에 불어넣으신 하나님의 생기를 우리는 숨이라고 합니다. 숨이 있어야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말은 단순히 숨을 거둔다는 의미 정도가 아니죠. 숨이 있지만 관계가 깨트려지면 살아도 산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가장 좋은 여행이 어떤 여행입니까? 가장 기억에 남는 여행이 어떤 여행이에요? 멋있는 경관이 있는 곳을 찾아가는 것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좋은 사람과 함께하는 여행이 가장 좋은 여행이에요. 아무리 좋은 곳을 가도 깨트려진 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가면 그 좋은 관광지가 지옥이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별 볼 일 없는 곳에 가도 나와 정말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가면 그 별 볼 일 없는 곳이 천국이 됩니다. 이 다 무엇을 의미하는 거예요? 관계입니다. 관계. 사람은 관계적인 존재예요.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뭐예요? 미움, 정오, 시기, 분노 이런 것들이죠. 복수심. 이런 것들이 왜 살인의 뿌리로 거론되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에요. 인간은 코끝에 생기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고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 하나님과 관계하고, 그죠? 하나님이 주신 또 다른 피조물인 아담과 하와가 서로가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와 서로를 관계에 짓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생육하고 번성하고 다스리고 경작하고 지키라는 이 사명을 통하여 다른 피조물과 관계하고 사는 이 삼중적인 관계가 인생이란 말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 다른 사람과의 관계, 피조세계와의 관계, 그 속에서 코끝에 주신 호흡이 비로소 생명으로 꽃피울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관계가 온전해질 때 선악과 계명을 통하여 내가 인생인 것을 자각하고 하나님의 계명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랑으로 유지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 관계를 통하여, 그죠? 그 관계 속에서 꽃피는 생명의 충만함을 맛보고,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으신 다른 피조 세계 가운데서도 그 생명의 존재로 우리의 삶을 잘 경작함으로 하나님 만드신 모든 이 세계가 하나님이 생명이잖아요. 우리는 그 생명으로 지원받았고 그런 관계에 충실한 우리의 사명 감당을 통하여 확장되어 나가는 것, 그것이 영생입니다. 그래서 영생은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은 관계거든요. 이 모든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 살인입니다. 살인. 하나님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이고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깨트리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부주의한
해도 참 조심해야 돼요. 운전을 하면 방어 운전을 늘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운전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계된 것이 아니고 다른 가정과 다른 사람의 행복까지도 연관된 행동이 운전입니다. 그래서 신호를 꼭 지켜야 돼요. 신호를 안 지키고 막 가다가 사고가 나면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해야 하는 것이 되고 결국 거기에서 하나님의 형상이 더 파괴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이제 부주의에서 나오는 살인까지 이 육계명에서 언급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요, 집을 지을 때 난간을 짓는 것도 계명 가운데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은 운전할 때도 그런 어떤 의식을 가지고 나의 운전이 다른 사람의 안전까지 고려해야 하는 그런 운전이 되어야 한다는 이 의식도 사실은 이 육계명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기타 모든 것들이 그래. 기타 모든 것들이 내가 이렇게 분노와 복수심을 품고 다른 사람을 미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거나 정오하는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나라를 생명으로 충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생명과 정반대인 사망의 고통의 정상들을 증가시키는 원인인 줄을 알고 그것들을 내 마음에서 몰아내는 것, 미움을 몰아내고 형제를 멸시하거나 욕하거나 형제를 미워하는 그 마음들을 몰아내는 것이 곧 뭐예요?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잖아요. 그게 이제 107문에 나오는 육계명의 적극적인 해석이에요. 단순히 미워하거나 단순히 분노하지 않거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고 107문은 어떻게 연결됩니까? 이웃을 죽이지 않으면 그것으로 다 계명을 지킨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기와 정오와 분노를 정죄하심으로 우리가 우리 이웃을 자기 자신처럼 사랑하여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보호하며 심지어 원수에게도 선을 행하는 그것이 육계명을 지키는 거예요. 가만히 보십시오. 106문에서는 시기, 정오, 분노, 복수심을 제거하는 것. 그죠? 그것이 살인의 동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보신다고 했잖아요. 근데 107문은 그것을 제거하는 것 정도가 아니고 이웃에게 자기 자신과 같은 사랑을 보이고 그래서 인내와 화평과 온유와 자비와 친절을 보이지 않으면 그것도 살인한 것에 해당된다고 요리문답은 가르쳐요. 자, 미워하지 않는 정도가 아니고 어디까지 나가야 한다고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그것이 육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도라는 거죠. 그래서 인내하고 끝없이 이웃에 대해서 참고 화평하며 온유하며 자비와 친절을 베풀고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지 않으면 살인한 것이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명이 나누어야 되잖아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그들에 대해서 인내하고 화평하며 온유하며 친절을 베풀어서 그들을 해악으로부터 지키고 나아가서는 원수에게까지 선을 행하는 이것을 통해서 무엇이 증가된다고요? 생명이 증가된단 말이에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나눌 수 있는 생명의 그 감동과 생명의 충만함들이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정폭되고 교류되며 이게 퍼져나가고 비로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단순히 형제를 해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또 어떤 사람에게 분노하는 마음을 오래 갖고 있는 그것을 내려놓는 정도가 아니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은 우리를 어디까지 인도한다고요? 원수에게 선을 행하며 내 몸처럼 그 사람을 사랑하라고까지 우리를 인도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계명은 동시에 우리를 어떻게 정죄한다고요? 그런 삶을 살지 못하면 우리를 어떻게 정죄한다고요? 너 살인자라고 정죄한다니까요.
그게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입니다. 천국은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보다 나은 의를 가져야 들어가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가 어떤 의예요? 그냥 사람을 안 죽이면은 6계명을 지키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냥 7계명 간음을 안 하면은 이 계명을 지키는 어려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만들어낸 계명이 613가지잖아요. 613가지를 이렇게 겉으로만 지키면 어려운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개념에서 율법은 말이죠. 예수님 뭐라고 해요? 너희의 의가 그들의 의보다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못 들어가요. 그럼 이게 뭐예요? 614가지를 지키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죠. 동기까지 추적하는 거잖아요. 계명의 근본까지, 마음까지, 내면까지 추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극단적인 예로 살인의 계명은 어디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원수까지 사랑하는 자리까지 나가는 게 살인의 계명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요구예요. 그럼 원수를 사랑 못하면 뭐예요? 계명을 못 지키는 거예요. 그 사랑을 언제까지 해야 돼요? 죽을 때까지 해야 돼요. 그럼 죽기 직전에 한 번 원수를 사랑 못하면 계명 전부를 어긴 거예요. 야고보서 보면은 온전한 율법은요, 전부 계명을 지키다가 하나만 어겨도 다 어기는 것이 됩니다. 그러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는 죽을 때까지 인간의 의로는 견딜 수 없는 의예요. 오늘 내일 모레까지 이를 악물고 원수를 사랑하는데 성공했다고 칩시다. 만에 하나 어쩌다가 한번 정말 안 돼가지고 욱하고 원수를 사랑하지 못하고 적개심을 가지고 미워했으면 그 전까지 지켰던 모든 율법이 다 허수아비예요. 다 도루아무타불이에요. 누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나은 의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기서 가난한 마음이 나오잖아요. 나는 죄인입니다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원수까지 사랑하는 이것을 7번에 7번씩 영원토록 할 수 있습니까? 한 번만 해도 잘했다고 할 수 있는 우리인데, 여러분은 그럴 자신이 있습니까? 끝까지 원수를 사랑하는 거 할 수 있습니까? 참 인간은 그렇게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가기 전에 길가에서 뭐 하러 가요, 예수님이? 서로 화해하고 오자고 하잖아요. 화해하고 와라고 하잖아요. 근데 인간은 화해가 싫어요. 원수를 그대로 놔두고 뭐예요? 그 다른 걸로 때우기를 훨씬 잘하는 우리잖아요. 헌금을 100배로 하든지 봉사를 100배로 하든지 해서.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계명을 그대로 다 살려놓으면요, 살인은 다 살인자예요. 다 살인자. 한 번만 원수를 미워도 살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극적으로도 6계명을 자주 어기고 적극적으로는 더 자주 범하는 범법자들이어서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입니다. 율법은 우리의 본질을 그렇게 적나라하게 파악시켜줘요.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었다고 하니까 내가 언제 원수되었는가 말할지 모르겠지만 계명 앞에 서고 나면요, 다 알게 되죠. 하나님과 원수되었구나. 내가 하나님의 법을 어겼구나. 그것도 한두 개 정도가 아니고 전부 어겼구나. 전부도 어떻게 매 순간 어겼구나. 본질상 진노의 자녀구나. 율법 앞에서 알게 되죠. 절감하게 되죠. 그래서 가난한 마음이 되어요. 하나님의 은총을 구하게 되어요. 애통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추리고 목마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입혀주시는 그리스도의 옷이 아니면은 나의 의로는 도무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매 순간 은혜를 구하게 됩니다. 은혜에 대해서 추리고 목마른 자가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 은혜로 다시 이 말씀으로 계명으로 돌아가죠. 예수님은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다시 계명을 우리에게 살려놓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어 뒤로 나자빠져서 있는 삶이 아니고, 이런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생명으로 오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되 다시 뭐라고 한다고요? 사랑하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간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줄이고 목마른 마음으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는 그 모든 자들에게 우리의 육신이 약하여서 할 수 없는 율법을 성령의 능력으로 행하도록 그분의 모든 열정과 능력을 동원해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할 때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고백하게 만드십니다. 6계명을 지키는 삶은 복음의 능력을 힘입을 때,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생명을 힘입을 때 비로소 우리는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요구 앞에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이번 한 주간 동안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의 본의를 따라서 원수까지 선을 행하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살인의 동기를 주님의 은혜로 제거할 뿐 아니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 관계 속에 피어나는 생명의 열매들을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퍼뜨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